할렐루야. 6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예전에 루브르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죠. 그 자체로 보석과 같은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 있었고, 혹시나 흠집이 날까봐 방탄유리로 알려진 엄청난 유리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값진 보물들을 사람들은 소유하고 싶어하고 지키고 싶어하고 보고 만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보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보물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물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성경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뭔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 정말 오래전에 기록된 이 메시지가 오늘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현숙한 여인은요, 보물 같은 여인이에요.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찾아서 얻어야 되는 여인인 거예요. 그냥 눈에 딱 띄거나 발견되는 여인이 아닙니다. 보통 예쁜 여자는 눈에 확 띄죠. 돈 많은 여자, 잘 나가는 여자들 눈에 확 띕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자는 눈에 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고 얻어내야 되는 그런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숙한 여인은 진주와 같기 때문이에요. 진주는요, 숨겨져 있죠. 깊은 바다 조개에 속살을 해 집어야 진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요, 그냥 눈에 띄지 않아요. 하지만 찾았을 때 값어치가 있는 가장 소중한 보배와 같은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여인이 딱 하나 등장하는데 룻이에요. 이 룻에게 성경은 현숙한 여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룻 자체가 눈에 띄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쳐다보기도 싫은 이방 여자였고 과부였고,
가장 극심한 극빈층이어서 길에서 남들이 흘린 음식을 주워서 생활을 해야 됐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에게는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바로 그녀의 마음 안에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동서처럼 자기의 신에게 편안한 삶을 찾아 돌아갈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말 이방인으로서 어려운 삶을 택했던, 고생을 택했던 사람이 바로 룻이죠. 이 룻이 보여줬던 이 억척스러운 믿음, 그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은 믿음의 눈을 뜬 사람에게만 보이게 되죠. 특히 현숙하다는 말 자체가 일반 여성들에게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원어로 이 현숙하다는 단어가 하일인데요,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남자들 중에서도 전사들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했던 게 깃보르 하일이거든요. 이 큰 용사, 입다 역시도 큰 용사였습니다. 이런 전장에서 명성을 떨친 남자들에게 사용하던 단어가 이 현숙하다는 단어의 원어인 이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능력, 큰 재산, 군대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현숙한 여자의 어떤 특징 때문에 이 여자에게, 이 용사에게서나 쓰는 단어를 사용했고 성경은 그런 여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로 이 현숙한 여인은 내조의 여왕이었어요. 12절, 23절, 28절, 29절을 보면 이 여자는요 남편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남편에게 신뢰를 주고요, 11절 그리고 12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요. 상처를 전혀 주는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남편을 성공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성공시키냐면 23절 보세요. 성문에 남편을 앉히는 거예요. 그 도시의 지도자로 만듭니다. 그걸 넘어서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나란히 어깨를 하게 돼요. 여기 나오는 그 땅은 도시 정도가 아니라 한 지역사회, 심지어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데 남편을 탁월한 리더로 세워버린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28절에 칭찬하고 남편도 칭찬하고 뛰어나다고 존경하는 여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커리어 우먼이에요. 11절, 13절, 14절, 16절, 19절, 24절이 이 여인의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오래전 고대에 기록된 이 성경이요 커리어 우먼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신선했거든요. 이 여인은요 일을 열심히 해요. 억척스럽게 노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결과물이 너무 좋아서 상인들이 배로 시들어 날아서 양식도 가져오고요, 상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팔러도 다니고 이런 탁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렇게 수익을 얻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16절 보세요. 밭을 살펴보고 산다. 요즘 말로 하면 공장을 짓고 부지들을 만들어서 산업을 일군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손으로 벌어들인 것을 가지고 차근차근 포도원을 일구어가는 전략적인 투자 또한 보여주죠. 엄청난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벌어들이는, 그런 웬만한 남자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체력과 자기관리 또한 잘해요. 15절 보면 밤이 새기 전, 즉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의 음식을 다 차려주고 요정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일을 다 맡긴대요.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려면요 몇 배나 더 자기는 뛰어야 돼요. 이 일이 어떤 일이고 누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서 착착착착 맡기려면 훨씬 부지런하게 뛰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장사가 잘 되고 수익이 나면요 밤에도 야근을 뛰는 걸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뛰는 강인한 체력의 사람, 이게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17절 보세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했다.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리를 동인 모습은 힘차고 일하는 두 팔은 강하다, 억척스럽기만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보통 여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개미 허리에 톡하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팔뚝 이런 거 없어요. 이 묶은 허리띠 밑으로 막 복근이 막 보이는 것 같고요, 일하는 그 팔에 이두박근 산두박근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여인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럼 너무 좀 이 짐승남 같은, 여자들이 안 좋아하는 모습 아닌가? 아니요. 22절 보세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이렇게 커리어 우먼으로서 엄청난 활동을 불철주야 해나가지만 자신의 여성성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쉴 때는 잘 쉬어요. 아름다운 이불을 꾸며서 덮을 줄도 알고요,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어요. 최고의 명품으로 자기를 휘감을 줄도 아는, 자기를 여성으로 돋보이게 할 줄도 아는 그런 특정을 가진 여성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여인의 그런 누림들이 사치가 아닌 것은 20절 보세요. 그녀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고 함몰되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늘 돌보며 섬기는 여인인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자비 집안 사람들도 다 홍색 옷, 고급 옷으로 잘 입힐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게 만든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눈이 안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눈이 온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재난, 어떤 위험입니다.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도 이 여인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의 모든 주변 사람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탁월한 리더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인이 누리는 것은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죠. 26절 보세요. 입만 열면 인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인애의 법이 나옵니다. 자비의 율법을 전하는데 그것이 속박되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정신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웬만한 목사보다 낫죠. 그리고 25절 보세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에 웃는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요, 그런 명품 옷이 먼저 보이지 않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탁월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사니까요, 이 여인의 명품 옷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성품, 존귀한 성품이 먼저 보이는 것이고, 이 다른 여자들이 한순간 매혹적인 웃음을 웃는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는 웃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정생활도 너무 모범적이에요. 앞에서 봤지만 보통 이런 밖의 일을 잘하고 큰 일들을 하는 사람은 가정에 소홀해지기 쉬운데, 이 여인은요, 가정을 잘 돌봐서 남편과 아이에게 칭찬과 존경을 다 받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요, 한마디로 자신이 하는 모든 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능력자예요. 가사일조차도 그 여자가, 이 여인이 하면요, 작품이 되는 겁니다. 가사일이 가정을 경영하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버리고 그 사람의 삶을 성공시켜주는 탁월한 멘토가 되어버리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아마 많은 남자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와, 우리 아내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은요, 나도 그런 여인이 되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엄청난 부담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런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여인을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여인이 나타나기를 성경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은 이런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 많은 여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땅의 여인들이 닮아가야 될 위대한 신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 31장의 말씀은요, 바로 온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신부된 교회, 바로 성도, 우리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 31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이 이 아름다운 가르침의 마지막을요, 좋은 신부를 얻어라라는 것으로 끝내면 뭔가 섭섭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요, 바로 잠언 31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위대한 분으로 세우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오직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정말 아름다운 축복으로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전투적인 능력 있는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화려하고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수많은 신부들과는 달리 우리는 억척스럽고 전쟁하는 것 같고 때로 너무나 힘들지만 남편을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도록 오늘 잠언 3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런 현숙한 여인과 같이 살 수 있습니까? 30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신부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향한 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신랑이신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늘의 왕께서, 가장 존귀하신 독생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죠.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창기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지금 승천하셔서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어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그 왕의 왕후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사랑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지금 그 놀라운 통치를 바라볼 때 이 신부들처럼, 정말 이 신부처럼, 이 현숙한 여인처럼 탁월한 신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요,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성도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이고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매일매일 날마다 모여서 억척스럽게 매를 때려도 잡아 죽여도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어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희생했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핍박받는 교회, 정말 억척스럽게 전투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를 칭송하였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바로 이 칭찬받는 성도로, 성령받은 능력 있는 성도로,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현숙한 여인의 본문을 잘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힘 흘려서 주를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억척스럽게 싸우고 투쟁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씨름하여서 주님을 높이고 수많은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에게 칭찬받고 가장 가까이에는 나아가서 세상에서도 높임을 받는, 존경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내를, 내 배우자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신랑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왕의 신부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힘을 다해 뛰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산해내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보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보고 복음을 경험하며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귀한 은혜가 끊이지 않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